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과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지나온 시간들이 참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리 하다 보니 벌써 130강을 넘겨서 오늘 134강 나갈 차례가 됐거든요.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죠. 그래도 참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또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회복과 재건이 필요한 시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재건입니다. 재건. 또 재건을 또 달리 표현한다면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복과 재건이 필요한 시대, 오늘 이런 주제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도 살펴볼 것인데요. 에스라의 개혁운동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하고 재건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에스라서를 갖다가 2시간을 공부를 했고, 어제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동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총독으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앞부분에 보면은 정치 지도자로서,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아주 용의주도하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이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장 이후에는 느헤미야의 어떤 개혁운동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8장, 9장에 드러나는 에스라의 개혁운동입니다. 다른 말한다면 에스라에 의한 초막절 부흥사경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후반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바로 그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말로 또 개혁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무너진 많은 것들을 재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주제는 참 오늘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동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 재건의 역사를 바로 느헤미야의 뒷부분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건 느헤미야 이야기는 아니고 에스라서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런 주제지요. 자, 그 다음에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무엇을 재건했죠? 바로 신앙을 재건하고 회복했습니다. 자, 이것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합쳤을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신앙 재건. 자, 그 시대는 회복과 재건이 필요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직면한 시대적인 상황도 정말로 재건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재건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의 재건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정을 재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재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2개의 기관이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재건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끝부분에 가면 가정을 갖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후속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가정은 무너진 나라를 일으킬 수 있지만 나라는 무너진 가정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면요, 나라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그 건강한 가정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나라는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곳곳에서 무너져 버리면 나라가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가정해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많이 요즘 나오죠. 가정해체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혼율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예.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서 과거에 뭐 1점 얼마 해가지고 둘이 결혼했는데 한 사람을 낳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안타까이 여기고, 야, 이거 참 충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0.8명 됩니다. 1명도 아니고 둘이 결혼했는데 0.8명을 갖다 낳고 있으니까 이건 참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자, 동성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동성혼의 합법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국회에 그 문제가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될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자, 가정이 무너진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예? 결혼도 무너지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아이들을 낳지는 아니하고, 예? 오히려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 건강한 가정을 위협하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요소들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탕 위에서 이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초로 하는 건강한 가정, 이 건강한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될 그런 책임과 책무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 그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에 대한 별 관심 없어요. 그냥 떠밀려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그냥 떠밀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선택을 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물질에 신앙이 담보 잡히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가정, 건강한 가정이 돼야 돼요. 물질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은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자, 이제 우리 자식들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똑똑한 자녀로 키우려고 하는 것, 그거 이제는 그런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만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의 나라를 재건하고 한국교회를 재건해야 되겠죠. 자, 아까는 가정의 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나라 재건, 한국교회 재건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 위기 국면에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회는 국경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국경을 넘어서서 저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기까지도 가서 전해줘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이요, 기독교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조국이 있어요. 기독교의 국경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 신자가 저 열방까지, 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까지도 우리 끌어안아야 될 우리들이,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 신자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목소리를 갖다가 높이고 핏대를 높여서 불만을 토해내지만 우리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우리 책임인 것처럼 느끼면서, 우리 기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느끼면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나라를 지키는 바로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군에 가면은요, 딴 사람들 다 잠들어 있을 때 불침번이라 그래서 잠 안 자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혹이 저기 쳐들어오면은 잠자고 있는 사람들 빨리 깨워가지고 정신 차리도록 해서 거기 대비해야 되니까 다 잠자서는 안 되잖아요. 잠들지 않고 깨워서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죠. 자, 거짓이 팽배한 사회지만 기독신자인 우리들만은 진실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에 장래가 있어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 사회지요. 불평이 폭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입가에서는, 크리스찬들의 입가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린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만 열면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아예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불신풍조가 만연한 사회이지만 우리들만은 친구를 믿어줄 줄 아는 사람, 이웃을 인정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네. 자,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 늘 불안한 상황이죠. 북한은 핵무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데, 참, 이 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과연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말고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하나의 작은 노력이 무슨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위대한 일은 아주 작은 하나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힘은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이 모이면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배후에는, 우리가 신앙으로 할 때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놓쳐버리면 안 되죠. 자, 오늘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사회가 살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건강해야만 이 나라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고 재건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부터 건강교회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부터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우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모두고 기도해야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의 재건과 회복에 대해 사명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부흥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약화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다는 것 아마 누구든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학생들을 참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만, 신학교가 옛날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는 신학교에 입학조차 하기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경쟁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지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가 이제는 부흥이 되지 않는, 목회하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이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한국교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 세대가 씩씩하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준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잖아요. 기대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도 무너져 있다는 것이 더욱더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이미 5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60%가 넘어섰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약화됐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래도 마음이 아픈 법인데 주일학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자, 무엇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가르치는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믿음으로 꿈을 꾸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 예배부터 다시 회복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약화되면 신앙의 약화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이걸 갖다 굉장히 늘 강조해요. 달리 말한다면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각자 우리 자신부터 예배부터 회복하도록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되도록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부터 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 위기를 느끼면서 예배 소중함을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습관적인 예배 늘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아무 감흥 없이 기대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은혜를 갖다가 사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야만 마지막 때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으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귀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열방을 향해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 우리는 여러분 땅덩어리가 작아가지고 땅덩어리로 대국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는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대국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살면은요 선교 대국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고요. 이 선교 대국이 마지막 때는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 마음에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 자신의 신앙을 재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재건해야 되고 한국교회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지만 그러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부터 재건해야 된다는 거. 이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은 나 자신의 각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고 나 한 사람의 변화 없이 나는 가만히 있는 채로 내 주변이 바뀔 것을 기대하는 거 그건 기대 난망입니다. 여러분 나의 변화 없이는 나의 개혁 없이는 나의 회복 없이는 여러분 가정 회복도 나라 회복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나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무너진 나부터 재건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 우리는 이건 느껴야 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심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가 믿고 기대할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들은 사모하고 갈망했던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겪었던 실패의 원인 그것도 역시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지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벽을 재건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재건이 있다는 걸 그들도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의 신앙 이거 재건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원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자발적으로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했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을 했고 그런 걸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 고초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들은 절절히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너도 나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7월 1일이 어떤 달이죠? 나팔절. 7월 1일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다가 다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생각이 나서 울었지요. 또 마음이 감동이 되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울었어요. 자기들의 죄를 생각해 보니 얼마나 그동안 지었던 죄가 많았는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셔서 바벨론 포로 중에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그들은 하염없이 울었던 거지요. 여러분, 지도자도 금식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렸어요.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어요. 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재건의 시대요, 회복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재건했지요.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났더니 자신들의 인생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무너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살펴보면 가정도 무너져 있고 교회도 무너져 있고 나라를 봐도 여러모로 참 희망이 없어 보이고 현재도 답답한 일이지만 미래를 바라봐도 캄캄한 것도 많고 우리 자신도 힘든 부분이 많지만 내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해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무너진 것들을 이제는 하나씩 둘씩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회복이 가정 회복과 나라 회복으로 그 시대에 이어졌다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회복과 인생의 재건운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는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내 주변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무너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의 예배는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서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끼리는 서로 우애하고 자식은 또 부모를 갖다 공경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이 모든 부분들, 나라가 참 답답하다고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what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있는데 내 신앙은 엉망이 되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 감당하고 저런 봉사 감당하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봉사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일을 크게 벌여서 행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막힌 담은 없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회복되어져서 정말 건강한 예배 상태에 있는가, 난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오고 있는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내게는 꿀송이처럼 느껴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찬양하다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이런 예배부터 점검을 시작을 해서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에 더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앙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자, 이제 느헤미야 요약하게 들어가겠는데요. 자, 에스라와 같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기록되었던 두 권의 중요한 역사서,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기록된 느헤미야서. 자, 이것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3차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자, 1차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 2차 지도자는 에스라.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를 중심으로 기록된 책인데요. 자, 황폐한 채로 무너져 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자, 성벽 재건이 그 주제였습니다. 자, 그 시대는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역사의 재건 시대였습니다. 자,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느헤미야는 뛰어난 지도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도력 하거든 느헤미야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그런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정말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자, 그의 지도력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고국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일을 마음에 두었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도울 자를 붙여주셨지요. 그의 마음속에 선한 소원,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다시 그 선한 소원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 이 바사 왕,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도움을 힘입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그 귀한 사역을 그럼 52일 만에 여러분 그 소원을 결국엔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언제나 장애물도 있고 방해꾼도 있기 마련이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그 살펴보면은 느헤미야가 했던 그 성벽 재건의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많은 반대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뚝심 있게 이 성벽 공사를 밀어붙여서 착수한 지 52일 만에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라를 개혁하고, 나라를 신앙적으로 개혁하고 내면적인 측면에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이 개혁운동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학사 에스라가 그 일을 주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는 정치 지도자니까 영적인 일은 에스라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는 배후에서 지원하고 후원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재건에 대한 꿈을 설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를 찾고 계세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안타까워하며 약화되고 있는 우리의 교회를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무너져 있는 정말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정말로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칠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인물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선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참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